지금부터 2026년 5월 17일 한사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죠. 5월달 이렇게 여러분들 벌써 셋째 주를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 잘 보내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는 교회 못 가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하시느라 영상 보시는 분 계실 텐데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격려받으시고 또 힘 얻으셔서 세상 잘 살아나가시고 또 가족들과도 함께 기쁨 넘치는 그런 5월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이 있는 기도, 이 주기도문을 주제로 한 4주간 영적 여정을 가려고 합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단순히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또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영적 설계도와도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깊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이 필요를 아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시작은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문장에는 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기도조차 자기중심적으로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죠. 기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통로가 아니라 욕망을 이루는 도구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욕망을 하늘에 관철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나를 관철시키는,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문을 통해서 세심하게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출발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첫 문장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선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초월성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이 표현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죠. 하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세상의 권력보다 크시며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경외입니다. 다음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친근한 호칭인 아바, 즉 아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친밀함을 뜻합니다. 헬라어로는 파테르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단순한 절대자나 심판자로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거래를 하지 않듯이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즉 기도는 거래를 위해 조건을 맞추는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셨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나만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아픈 자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오늘 시대는 나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나라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 안에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지만 참된 기도는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지려는 의지와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름 갖고 계시죠? 그 이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존재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와 성품과 권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며 존귀 여김을 받으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별되다, 봉헌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잡다한 우상이나 나의 욕심과 섞이지 않고 오직 유일한 가치로 높여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같은 수준의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고 기도를 형식처럼 하고 신앙을 종교생활 정도로 축소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라는 우리 자기 헌신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입술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은 성경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을 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정직함, 사랑, 용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우리 너무나 유명한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이름이 높여지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것입니까? 영광을 돌리다 라는 이 말은 누군가를 높이는 이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이기 위해 우리의 내면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는 그에 져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지요.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나라, 이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내 마음과 가정, 일터에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미움 대신 사랑이, 욕심 대신 나눔이, 절망 대신 소망이, 죄 대신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라는 이 부분은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뜻을 이루어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죠.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순종은 미루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많이 아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즉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고, 섬기라 하시면 섬기고,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결단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고정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편한 길을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그분의 명예를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내 고집을 꺾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석입니다. 이번 한 주간 무언가를 달라고 조르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지막하게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땅의 문제들이, 그 문제들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참된 기도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욕심만 구했던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높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은 한사랑교회 강고 시간입니다. 한사랑교회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교회, 지붕 없는 교회, 또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 뵐 때에 여러분들 기쁨이 가득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또 감동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사랑교회는 요즘에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라면 선교가 있습니다. 라면 선교, 라면을 팔아서 수익을 가지고 또 라면 봉사라는 곳에 또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실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라면도 배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라면도 사시고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사랑교회는 계속해서 요즘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꾸미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곳저곳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 함께 보시면서 또 기쁨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내내, 요번 주 내내 우리 또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히 안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마음 함께 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사랑교회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신청도 하셔서 매주 10시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